오늘은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사도행전 86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의 변론의 특색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오자 베스도 총독은 유대 문제에 능통한 유대의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청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그리빠 왕과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몇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5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5번째 재판을 받고 있어요. 참 오랫동안 끌어왔던 재판입니다. 2년이 넘도록 구금을 당하고 그 전에 했던 재판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5번째 재판을 지금 받아요. 같은 내용으로 고소가 되는 일을 통하여 계속 반복합니다. 총독이 2번이 바뀌죠. 벨릭스 또 베스도, 이번에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그 전에 2번의 또 재판이 있었죠.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더 나아가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을 꾸몄다고 고소를 했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던 계략과 모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분명한 논리와 증거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4번의 재판에서는요, 바울의 정확한 죄의 명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석방되지 못하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쩌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석방되지 못하면서 같은 변론만 되풀이하는 것을 보면 우라가침이지 않겠어요? 몹시 짜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억울하고 스스로 답답하고 석방되지 않고 오히려 구금 상태로 있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아그리빠 왕의 장점도 인정해 주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안다라고 그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냐고, 분명히 무죄가 아니냐고 빨리 석방해달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잘 보여서 목숨을 구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분명하게 변론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울이 부여받은 사명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똑같이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헛된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이 증거의 사명을 말해줍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마다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부장에게 붙잡혀 있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천부장이 보호해 줬으면 그냥 천부장을 따라서 바로 로마의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요. 그죠? 잔인했었던 벨릭스의 총독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그 순간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은 무엇이었냐?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그가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을 받아야겠다라고 이미 항소를 이미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굳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은 사람이지 아그리빠 왕, 유대 왕에게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아그리빠 왕 앞에 그가 섰을까요? 오늘 그 후에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기회를 살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가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힘써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이란 말. 여러분,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항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때 해야지 라고 기다리는 순간 늦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바쁘니까 나중에 전도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늦어요. 지금 나는 사정이 있어서 바쁘니까 나중에 복음 전해야지 그러다가 못 만나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런 시기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핑계가 돼서 평생 동안 뭐합니까?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뭘까요? 다음에 라는 전략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음에.
다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없어요. 따라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복음은 지금이에요. 믿음도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는 없어요.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를 우리가 어떻게 기약합니까? 다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죠. 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회에 많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기회는 지금이 우리의 기회예요. 지금. 할렐루야. 바울은요, 그것을 놓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애썼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 사명보다 앞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여, 나에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나에게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이 다행으로 여김다라는 이 다행이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서 뭘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초점이에요. 4절에서 계속되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제목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제목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유대인을 선동했다라는 것, 로마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 반란죄, 이런 것들의 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초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더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변론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그리빠와 지금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까딱하면 총독과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입장 바꿔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남이니까, 역사적인 현실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바울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재판이 벌어지면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싸워요. 우리 이성일 장로님네 거기 길 막아놓은 거 지금 대법원까지 갔다고 하잖아. 길 하나 막은 것까지도 그냥 놓고 얼마나 지금, 지금 우리 동네 1, 2 길 막아놓고 지금, 그럼 아직 재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들로 인하여, 그럼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뭘로 여러분 승화시켜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부목사로 있었는데, 전도사에서 이제 부목사로 안수받고 있었거든요. 6년 동안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 옆에 여관이 있었습니다. 5층짜리 여관이 있었는데, 그 옆에 9층인가요? 큰 여관이 또 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관이 교회 옆에
이 거리로 따져보면,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따져보면 교회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직선거리로 교회 옆에 따져보면 한 60m 정도 되는 거리, 100m가 안 돼요. 그런데 여관이, 더 큰 여관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5층짜리에 있었던 여관 주인이 교회로 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돈을 댈 테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을 모아서 데모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옆에, 그게 원래 여관 자리가 아닌데 여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알았다고. 그래서요, 제가요 처음으로 데모 주도꾼이 됐어요. 피켓도 만들어 놓고 현수막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꽹가리 북 막 들고요, 예배 끝나면, 수요일날 거기 오전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러브호텔이 왜 말이냐,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성도님들하고 막, 하여튼간 막 그렇게 데모하고 막 그랬었어요. 야, 막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러브호텔은 세워졌을까 안 세워졌을까요? 아니,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허가받아서 세우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허가받은 거를. 뭐 이슈를 하고 뭐 기사화를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관청에서 허가를 받은 공사인데, 그 놀라운 사건은 그 5층짜리 그 여관집 주인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관집 주인이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런데요, 그 여관집 주인은 그 교회 옆에 여관뿐만 아니라 인천에, 주안에 그거보다 더 큰 여관을 또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신의 부인도 데려오고 딸도 데려오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데모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아주 열심인 장로님 있어요. 선임 장로님이. 그분 만날 때마다 뭐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분이 데모를 하면서 꿈에 이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르는 거예요. 두 갈래 길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걸어간 길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더래. 그러더니 아버지가 여기 오지 말라고, 잘 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빨리 오라고. 이분이 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꿈에서 깨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대요. 그러면서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먼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목숨을 살려고 했었던 그런 것보다 자신이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은요, 예의를 갖추고요, 정중하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장점을 인정해 주면서 전도의 기로 삼아요. 자, 오늘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해요. 아그리빠 왕을 칭찬을 쫙 가지고 마음의 문을 쫙 열게 해주잖아요. 그죠? 예? 칭찬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바울의 전도의 핵심을 전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 부활을 왜 못 믿느냐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지금 송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부활신앙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들이 믿는 바와 같이 부활신앙에 근거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있다. 이 바리새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부활신앙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나는 믿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에 바울의 간증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내가 주동자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옥에 가두는 일은 일수기도 하고, 죽이는 일에도 나는, 그 사람 죽이는 일에도 나는 관여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거나 저주하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배교하게, 예수님을 저버리게,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아서 나는 저 멀리 있는 담에서까지 말을 타고 갔었던 사람이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핍박했었던 사람이다. 여기서 여러분, 핍박했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디오콘이란 말이에요. 에디오콘이란 말은 그냥 핍박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쫓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개가 사냥감을 딱 목표를 삼으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잡을 때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포기가 없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렇게 사냥감을 쫓듯이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은 뭐냐? 나는 그냥 핍박자가 아니라 그 사냥개 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고백이에요. 핍박에 열심을 가지고 사냥개처럼 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루살렘에 가보라, 그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바울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왜 변화됐을까요? 바울이? 그것이 바울이 거짓된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변화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던 것은 그분의 뭐예요?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간증의 초점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담에석에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떠해요? 그때가 정오다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정오가 되어지면 가던 말도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죠. 담에석에서 빨리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쉬지 않고 뜨거운 정오에서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청난 빛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정오의 빛은 나만 비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누구도 비쳤다고요? 동료들도 비쳤어요. 그죠? 자, 그러나 동료들은 빛을 비췄지만 여러분, 변화된 건 누구예요? 바울만 변화됐습니다. 눈이 가리고 여러분, 그가 어찌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 음성을 들은 건 누구예요? 바로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거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뭘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내 사건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 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했었던 그 열정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러나 그는 대낮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대낮에 만난 예수님은 정오보다 더 빛난 빛으로 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을 때 그런 분들 있죠, 그죠? 빛이 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막 이런 여러분 고백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내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렇죠? 예수님 여러분 만날 때 가장 큰 현상이 뭐였습니까?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시채란 말은 여러분 끝이 쇠나 또 이 뼈를 박아서 만든 채찍을 말하는 것이 이 가시채입니다. 가시채를
좌측할 때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는 거예요.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면 어떻게 해요? 뒷발질하면 할수록 더욱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만 당한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만 더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뭐예요? 지금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음성을 들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 아니었겠어요?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다라는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사도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제자죠. 사도는 아니에요. 왜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실 때 부름받은 것을 사도. 근데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써요. 왜 그래요? 오늘 이 담에색에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라고 자신을 불렀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도다라고 간증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다. 그래서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천부장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사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명, 나를 불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세우셨다라는 그 사명.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그토록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부르신 이유를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나를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대신 우리가 목장 신방 지금 하고 있는데 시편 145편 말씀,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쿵 일어세우세요. 그리고 너희 발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내가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과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을 쫓는 게 종의 사명이고, 증인이 뭐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본 거를 전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당시의 법은 증인이 만약에 위증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그 사람이 위증하면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과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이에요. 바울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5번 재판을 받아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내 본분이 증인이요 종으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본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앞으로의 비전,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당신들도 예수 믿으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그런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비전을 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게 될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어디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 앞에, 로마의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지금 청와대 갔어요? 청와대 가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기회는 이때다. 윤석열 대통령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멘. 이러잖아, 못하잖아요. 이거 큰일 나네. 설교를 지금 제가 다시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기분 좋은 자리, 좋은 자리에서도 전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재판받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총독과 왕이 재판이라는 게 뭐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담대하게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이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 코카콜라 사장 여러분 얘기하자는 내 피는 코카콜라다.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내 피는 파란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코카콜라 사장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삼성 라이온즈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리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곳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불러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직장을 세우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될 본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갈 때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종과 또 증인으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를 불러 세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바울은 5번의 재판을 받고 구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떳떳하게 예수 복음 들고 나갑니다. 멋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본질 아래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펼쳐져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도 주를 향하여 죽어도 주를 향하여 예수 복음 내 복음 되게 하시고 예수 증인 예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